보통 아이를 처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때 부모들은 걱정을 한대요. 우리 애가 가서 민폐나 끼치지 않을까? 그런데 먼저 아이를 키워본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어린이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유니콘이 됩니다. 말이 있죠. 우리가 알던 그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서 안 먹던 반찬도 먹고 인사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데요. 문제는 하원을 하는 순간 다시 야생의 적토마로 돌아온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어머니는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대요. 딸이 반에서 제일 야무지다. 낮잠 자고 일어나면 낮잠 이불도 가방에 넣고, 친구가 아프면 괜찮아? 약 좀 주세요 하면서 너무 순하다고. 그러자 엄마가 그랬대요. 정말요? 아니 집에서는 미친 대방어처럼 팔딱거리고 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기 싫어, 심지어 노느라 화장실도 안 가서 바지를 쉬하는 애인데 우리 애가 정말 그런다고요? 선생님과 부모가 서로의 말을 믿지 못한대. 무슨 말이에요? 애들도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는 거죠. 사람은 어떤 공동체 안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결국 그 사람을 만들어가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빚어져 간 사람들, 바로 제자들이었죠. 우리 같이 본문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직전 상황을 보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가까운 갈릴리와 유대는 물론이고 예루살렘, 심지어 국경을 넘어 이방 지역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왔대요. 그들 왜 먼 길을 걸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바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눈앞에 일어나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온 거였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 가운데 딱 12사람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가는 군중과 제자를 날카롭게 구분해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별 차이가 없어요. 7절에 보면 군중도 예수님을 따랐고라고 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어요. 하지만 이 두 그룹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군중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 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는 않았어요. 다시 말해 기적과 능력에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은 그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존재 자체에 초점을 둔 거였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그렇죠. 군중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비슷해요. 왜냐면 군중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니까요. 그러나 군중은요, 저마다 자기만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와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성공, 문제 해결, 자녀의 형통, 복 받는 것. 한 번은 한 남자 형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만 우리 교회를 나가주십시오 라는 통보를 받았대요. 왜냐하면 이 남자 형제가 그 청년부에 여자 자매들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20명 있었는데 1명 빼고 19명이 고백을 한 거죠. 요즘 혼인 정년기 청년들은 대부분 큰 교회를 간대요. 왠 줄 아세요? 배우자감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긴 한데 주님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저도 기도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너의 초점은 교회의 수적 부흥이냐 아니면 나냐? 너가 사역을 하는 진짜 목적은 뭐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돌아보니까요, 저의 기도 생활을, 제가 기도를 언제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주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도를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내 목적의 기도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주일 사역인가?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 눈앞의 일에만 몰두해 있으면 정작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 당연히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하죠. 그러면 제자가 아니라 그저 한때 주님을 맴돌았던, 그 주변을 맴돌았던 군중에 머무는 거예요. 이 군중들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요. 기적 때문에 모인 사람은요, 기적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떠나요. 떡 때문에 따르던 사람은 떡이 눈앞에 없고 배가 고파지면 떠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제자는 다르죠. 눈앞에 환경이 어떠하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론 처음부터 제자로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도 모두 사실 군중으로 시작을 했죠. 병든 마음을
안고 왔고 상처를 안고 왔고 간절한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왔어요. 그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늘 그렇게 군중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참된 신앙은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건데 그들은 늘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겼고 자기 방법대로 살았죠. 결국 그 열심의 끝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거. 그 대가로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오늘 본문의 군중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내 주변을 맴도는 군중이니 아니면 나를 따르는 제자이니? 오늘 본문에 예수님 산에 오르세요. 성경에서 산은 보통 특별한 장소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만나주시는 곳. 하늘과 땅이 맞닿는 자리.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도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산에서 12제자를 세우세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다는 선언이죠. 이 12제자를 통해.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바로 교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그 세 백성을 부르시는 기준이 뭐냐?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래요. 그저 원하셨기에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제자의 시적은 우리의 자격이나 스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세상은 스펙과 자격을 요구해요. 사실 교회도 자유하지 못할 때가 있죠. 요즘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네, 보통은 인품과 영성이죠. 해요. 근데 막상 보는 건 박사학위가 있으십니까?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셨습니까? 성도 수를 얼마나 성장시켜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나요? 자격과 조건. 근데 예수님은 달랐죠. 부름받은 12제자의 면면을 보면요. 사실 전혀 화려하지 않아요. 뒤에 보면 12제자의 그 명단이 나와요. 베드로 어때요? 성격이. 충동적이죠. 야고보와 요한, 불같은 성격을 가졌어요. 마태는 누구예요? 세리잖아요. 로마에 붙어 동족의 돈을 뜯던 사람이었고 반대로 시몬은 로마를 뒤엎으려던 과격한 민족주의자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정치 성향이 완전히 극과 극인 극우와 극자가 한 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결코 이상적인 리더 그룹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왜요? 만약 예수님이 똑똑하다는 엘리트들만 제자로 뽑으셨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역시 대단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지. 낙심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사명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값없는 은혜다. 그러기에 교회는요, 세상처럼 자격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 한없는 은혜가 흐르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요, 제자가 되기 전에 먼저 자격부터 갖추려고 하죠. 제가 부족해가지고 제가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제자의 시적은 능력이 아니라 은혜의 부르심이라고요. 스펙이 아니라 응답이에요. 그래서 13절에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갔대요, 예수님께. 성경에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하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진흙, 그쵸? 똑똑하십니다. 진흙이 아름다운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기장이 손길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죠. 나를 빚으소서 하고 허락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네! 하고 따라갔다는 건 이제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 인생을 다듬어 주소서. 만들어가 주소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 그릇에 이 복으로 채워주세요. 이런 길을 열어주세요. 요구만 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 주변을 맴돌던 군중들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기적에 매료된 것과 부르심의 응답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마가는 제자들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얼마나 망설였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부르시니 응답하였다. 그것이 제자도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부르시는 건요, 우리를 다 목회자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는 가정으로, 어떤 이는 직장으로, 또 누군가는 교회를 섬기는 자리로 부르셨죠.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자리로 부름받았느냐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음성에 지금 내가 응답하고 있는가. 응답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나를 따르겠느냐?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12제자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 뭐래요? 전도와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 모든 사역보다 훨씬 더 먼저 나오는 목적이 있죠. 바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사역보다 함께하면 먼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역이 먼저 아닌가요? 저도 과거에 청년 시절에 보면 사역을 3-4개씩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쳐 쓰러지죠. 사실 사람이 부족하면요, 정답은 간단해요. 사역을 줄이면 돼요. 줄이지 않죠. 오히려 많이 맡기죠. 왜 사역에 사람을 맞추려 하는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을 끼워 맞추는 거죠. 예수님은 달랐어요.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먼저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훨씬 중요하게 여기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노예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함께 걷는 사람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늘 그들을 곁에 두세요. 산에 가실 때도, 바다를 건너실 때도, 기적을 행하실 때도 함께였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본 사람들이었어요. 그 삶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참 관계를 통해 배운다는 건 신기해요. 우리 집 아이들을 보면요, 아시다시피 예전에 아내가 저를 맨날 오빠 불렀거든요. 어느 날 예찬이가 저를 보더니 오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아빠라 부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라 불러요. 또 제가 예담이한테 너 이거 정리 안 하면 밖에 안 나갈 거야 그랬더니 어느 날 예담이가 예찬이에게 너 이거 안 해주면 나 너랑 안 놀 거야. 누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있으니까 보고 배우고 닮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이 소외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드시며 따뜻한 미소를 짓는 걸 봤어요. 바리새인들과 당당하게 논쟁하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 경험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게 되었죠. 예수님은 강의실에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함께 걸으며 가르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나중에 요한복음 보면요, 이제 가실 십자가에 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더라고요. 제자들은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워갔죠. 여러분, 사역보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마가복음에서 실제로 제자들이 나중에 전도 파송을 받아요. 그게 어디서 받는지 아세요? 몇 장에서 받는지 아세요? 6장에 가서야 일어나요. 지금 3장인데. 왜 예수님은 부르자마자 바로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전도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충분히 함께 머무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사역의 능력은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열매는 가지의 능력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곁에 두시고 함께 걸으시며 천천히 빚어가신 거예요. 너희들 나의 안에 거하라.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생각하죠. 먼저 주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어디에서 봉사하고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요? 물론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무엇을 할까 보다 나와 함께 있자. 우리는 자꾸 이 순서를 뒤집어버려요. 실제로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새벽 기도하고 헌금하셔도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자 한 장로님이 그러면 지금까지 내 신앙이 가짜라는 말입니까? 하고 나갔어요. 왜요?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문제는 관계가 아니라 열심과 행위로 그 사랑을 증명하려 했다는 거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면 그게 좋은 신앙이라 믿었으니까. 근데 그게 부정당하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쥐어짜 않은 열심은요, 오래가지 못하죠. 여러분, 순종은 관계의 열매이지 관계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섬기고 계시는데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정작 내 영혼의 기쁨이 없고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진다면 지금 순서가 뒤집혀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은요, 성경이 처음부터 보여주는 창조의 원리이기도 해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 인간이 처음 한 일이 뭐다? 쉬었어요. 안식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 인간은 무언가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거였어요. 채우고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순서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힘, 내 판단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요. 뭔가를 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법을 잊어버린 채 자꾸만 무언가를 더 해야지.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의식을 해야 내 존재가 가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종교적 강박에 시달리는 거예요. 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목적지에 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뒤틀린 순서를 다시 바로잡으셨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는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저 죄의 짐을 예수님께 맡겼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신앙은 내가 애써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일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거기서 시작돼요, 신앙은.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죠. 파리가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갑니까? 네, 맞아요. 열심히 날아가면 힘들잖아요. 근데 기차에 탔어요. 거기 의자에 앉아있으면 공짜로 부산을 가요.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는 스스로 날아서 목적지에 가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럼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여러분, 진흙이 만들어서 그릇이 됐다고 혼자 굴러다닐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쓰임 받으려면 계속 토기장의 손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통해 교제하는 삶이에요.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을 의식하고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삶이죠. 그렇게 주님 곁에 머물러야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순종할 힘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고 사랑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어가는 것이죠. 다윗과 바울이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히 여겼잖아요. 모세는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차라리 전 여기가 좋습니다. 광야가 좋습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초점은 뭐예요?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가장 중요했고 내 생각과 성공이 가장 중요했지만 이제는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주님 뜻을 묻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을 아는 것,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비결은 더 열심히 애쓰는 데 있지 않아요. 더 깊이 의지하는 데 있어요. 노력보다 신뢰입니다. 결심보다 동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지 않으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목적은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산속에 숨겨두지 않으셨어요. 함께 하신 후에 반드시 보내셨죠.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사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때가 됐을 때 세상으로 보내신 거죠. 그 보내심의 사명이 뭐래요? 첫 번째, 왜 보내셨대요? 전도가 뭘까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명과 사역은요,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역 하면, 사역이 뭐예요? 사역이 뭘까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노력하면서 섬기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역을 자기 뜻대로 열심히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된장찌개를 끓여야겠다. 한국 된장, 일본, 중국 된장까지 다 구해다가 최고의 된장찌개를 매일 끓여드렸어.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 된장찌개 안 좋아해. 그럼 어떨까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 거죠. 중요한 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느냐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공격할 걸 아시면서도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왜요?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뜻이 보여요. 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셔서 순종하시고 고치신 거죠. 여러분,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오케이 가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라. 우리가 애국과 싸우자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하고 다 죽었겠죠. 이미 왕자 시절 그렇게 하다가 도망쳤잖아요. 처참하게 실패했죠. 왜요? 하나님은 전쟁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은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데 성경의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대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은 지금 누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나요? 제자는 늘 묻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지금 순종해야 할 말씀 무엇일까? 왜요? 제자는 자기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제자, 사명, 보내심하면 목사, 선교사만을 생각하죠. 얼마 전 대학 때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주식 나도 한번 해볼까?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에이, 그래도 목사는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가 주식하는 게 안 되면 너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린 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성경은 모든 제자가 보내심을 받았다고 해요.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누구를 나타내고 있느냐. 내가 나를 드러내는지 아니면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지. 제자는 어디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에 끝나지 않으셨어요. 권세를 주셨대요. 15절 보니까 어떤 권능이 있대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 이 두 가지는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이제 지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거죠. 세상을 향해 말씀으로 나아가고 내 삶을 짓누르는 혹은 다른 이들의 삶을 짓누르는 영적인 어둠의 권세와 탕덩이 맞서 싸우는 거.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여러분 선포함에 살고 계십니까? 제자의 능력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나오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세요.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다만 우리가 믿지 못할 뿐이죠.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열왕기상 18장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죠.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 홀로 서요. 왜 섰을까요? 개인의 정의감, 영웅 심리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의지해서 그냥 간 거예요. 근데 대결을 시작하자마자 엘리야가 뭐예요? 제단 위에다가 물을 3번이나 붓죠. 왜 부었을까요? 인간이 손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든 행동이에요.
여러분, 물을 3봉이나 부었는데 불이 붙겠습니까? 이건 내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라는 온전한 항복의 선언이었죠. 결국 제단에 불을 내리시고 그 거대한 역사를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엘리야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기의 삶을 던져 참여했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건세를 행하는 제자의 삶이죠. 여러분, 주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주님이 책임지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종의 특징은 3가지다. 첫 번째, 스스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주님이 보여주는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둘째, 자원을 염려하지 않는다.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기에 주님이 공급하신다. 셋째는 뭘까요?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순종은 우리의 몫이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솔직히? 계획할 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내 생각으로 먼저 계획하죠. 내 손에 쥔 자원을 계산하느라 바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결과를 미리 걱정하느라 밤잠을 설치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니 순종도 어느새 내 힘으로 하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3월부터 이야기했었죠.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위한 라면빵 사역을 준비하고 하려고 한다. 제 머릿속이 최근에 너무 복잡했어요. 여러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고, 야, 이거 하면 돈도 계속 들고, 한다고 뭐 의미가 있을까? 애들 많이 올까? 아, 괜히 안 되면 어쩌지? 꾸준히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하나 둘 쌓이면서 제 머리를 혼미케 하는데,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하면서도 정작 삶을 살아갈 때는 나의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내 삶에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생각, 걱정, 잘못된 가치관, 마음에 얼마나 쌓여요. 얼마나 보고 듣는데 더러운 것들을. 안 들려요. 씻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 앞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말씀이란 필터로 내 생각의 찌꺼기들을 깨끗이 비워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각들로 내 영혼을 채워야 돼요. 그래야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주님이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보이거든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제자는 자기 계획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라면빵 사역을 앞두고 복잡한 생각이 갇혀 평안하지 못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였어요. 인간적인 계획, 머릿속에 계산기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 머릿속을 채우는 그 혼미함을 떠나게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셔서 시작한 일시거든 필요한 자원도 그 결과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제가 저의 힘을 빼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니까요.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기쁨으로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앉아 계신 성도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주님의 음성보다 내 머릿속에 계산의 소리, 걱정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 나를 붙잡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내일 아침 출근하시면서 혹은 가정에서 딱 1분이라도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 힘과 방법을 다 내려놓습니다. 제 삶의 자리에서 먼저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따랐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뒤로하고 12사람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목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죠. 그 후에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군중 속에 있던 우리를 부르셨죠. 먼저 함께 있기 위해 부르시고 그 다음 세상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 부르세요. 그런데 그 시작은 언제나 같아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 만족, 능력은요, 사역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서도 오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세요. 나와 함께 있자. 이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오늘도 내 목적만 채우려 버둥거리던 군중의 자리를 기꺼이 떠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걷는 진짜 제자의 자리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